반갑습니다. 아침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찬양집 302장입니다. 찬양집 302장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찬양집 302장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월 12일자 본문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바가 뭔가 부피를 재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천사는 그 여인이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갑자기 둥근 납이 그 에바의 아귀 위 뚜껑을 이렇게 뚜껑처럼 덮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또 이제 등장하는데 그 에바, 그 안에는 죄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이죠. 그 에바를 멀리 날개짓으로 옮겨서 신할 땅까지 옮깁니다. 거기에서 에바를 위해 집을 짓고 그것이 준공되면 거기에다가 처소를 삼고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이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총 그 스가랴가 8개 환상을 보거든요. 이번에 이제 7번째 환상,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에 이제 8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도록 하고 또 그 문맥을 살피고 또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은 죄의 분량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은 에바였죠. 이 에바란 추수 때 널리 사용하는 그릇 모양의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측량 용기를 에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왜 무, 배추 이런 걸 실 때 무 같은 경우는 당근 같은 경우는 한 마대자루. 그 마대가 들어가는 부피의 총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한 망, 양파가 한 망. 그러면은 대충 그 느낌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에바는 보통 21리터. 21리터니까 상당히 꽤 큰 분량 부피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병을 한 2리터 생각하면 그것의 10배라고 생각하면 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완전히 집처럼 큰 건 아니지만 꽤 큰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 스가랴에게 그 에바를 보여주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그러하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한 단서예요. 4절에 보면은 에바니라 하시오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모양이 누굴까? 그들의 모양이 뭘까? 이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이 꼭 에바와 비슷하다.
그들과 모양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에바가 어떤데? 이들은 바로 저울을 속여서 부당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사회적인 악이 가득하고 만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울을 속이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마치 뭐처럼 표현되냐면 에바 속에, 에바라는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처럼, 가득한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라는 그 물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에바가 그들의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에바를 저울에 다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에바를 보여주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죄악이 가득 찼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달아보신다는 점에서 에바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저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통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죄짓고 살면서 왜 성전은 재건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격려하고 지금 너희들이 하소연하지? 내가 너희들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이 꼭 에바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속이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보면서도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해주겠냐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판에 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허물과 죄악으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도록 했는지, 없이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누르고 해서 부당으로 이득 취득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에바에 달듯이 우리의 삶의 무게도, 우리의 죄악의 무게도 측량하시고 다 간파하시고 달아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목까지 차 있으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옆에 정직하고 바르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바 가운데 근데 한 여인이 거기 앉아 있어요. 여인이 앉을 만큼 큰 용기입니까? 이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는, 여인의 의미는 악이라. 여인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갑자기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납조각이 갑자기 그 에바의 아귀 위에 탁 던져져 가지고 뚜껑처럼, 마치 마개처럼 탁 덮어버립니다. 우리도 완전히 밀봉을 할 때, 요즘은 뭐 워낙 그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탁 뚜껑을 덮습니다만, 옛날에 봐요. 불과 몇십 년 전. 그 제일 확실하게 뚜껑을 덮는 것, 밀봉을 하는 것은 납이었어요. 납이 딱 뚜껑을 덮으면 그게 완벽하게 밖과 안이 차단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분명히 존재하죠. 여인이 그 죄를 상징해요. 그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왜 그런가? 이미 푹 빠져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에바의 목까지 가득 찼어요. 하나님 달아보시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무게가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악을 에바 속에다 던져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뚜껑을 나무로 덮어버리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뚜껑을 덮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 묵상한 것이 너무 오래전 얘기라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레위기에서 묵상하다 보면은 성소, 출애굽기는 레위기 보면은 성소의 구조가 나오죠. 제일 이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고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그 궤짝이에요. 궤짝 안에 보면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가 있고, 이 돌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궤짝 뚜껑이 너무 기가 막혀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달아본다고 표현했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는 의미예요. 죄를 숨길 수 없다. 누구나 다 들통이 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알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거운 뚜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 위를 쳐다보면 거기에 다 걸려. 1계명 걸려, 2계명 걸려, 3계명 다 비춰보면 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황소의 피를 그 그룹 사이에다가 뿌립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장소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가득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처럼 분명히 죄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조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속죄함과 그 덮어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바 속의 여인이 던져졌고 또 나무로 봉해지기까지 했죠. 근데 하나님의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3단 조치예요. 갑자기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과 전혀 다른 여인이에요. 날개가 있다 그랬죠. 황새의 새의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이제 천사 같은 날개를 하는 여인이 갑자기 그 에바를 들고 날아요. 근데 어디로 가서 옮기는 겁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신할 땅으로 옮긴다 라고 대답했어요. 신할 땅으로 옮긴다. 신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옛날에 창세기 때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게 신할 땅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그 에바를 위해서 집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집이 준공이 되면, 다 완성이 되면 그 에바를 바로 거기를 처소로 삼아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엇이죠? 덮어버리시고 또 한 번 조치를 취하시는데, 죄를 동해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제가 주일날 아침에 사제 선포할 때 그런 표현 쓴 적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동해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바닷속에 던진 것처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조치를 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한 적이 있죠.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죄를 뚜껑을 덮었으면 이제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신할 땅으로 그것을 죄로 옮기세요.
근데 그 땅 이름이 중요해요. 시날은 바벨탑을 쌓던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 바로 시날이에요. 시날. 근데 바벨론을 보면,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메대에게 망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것이 됐지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멸망받을 세상을 상징해요. 바벨론 나라 하면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처소는 또 뭔가? 왜 그 에바를 위해서 처소까지 준비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죄악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지옥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유혹하고 속이려는 사단, 또 다른 말에 마귀, 그 쪼무라기들, 귀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 악한 무리들을 다 통틀어서 그 에바 속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나무로 뚜껑을 덮어버리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 옛날 세상을 상징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그 땅에를 옮기시고 거기 처소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더 이상 영원히 머물도록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지옥이죠. 일종의 무저갱이라는 게 뭐죠? 밑에 밑이 없는 구덩이, 구멍인데 밑이 없어요.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는 죄가 택한 백성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다 제거하시고 또 밀봉하시고 그 죄악을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셨어. 더 이상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지금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너무나 죄악에 노출되고 우리도 쉽게 죄에 범죄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니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고 밀봉하게 될 이 죄악을 따르지 말고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새 언약의 핵심 조항이 뭐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 신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 보면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기억을 스스로 제한하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회개한 죄를 자신의 기억에서 스스로 지워버리셔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오늘 쭉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다시는 죄를 꺼내서 다시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밀봉해서 멀리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처소 지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시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천국에서 그 죄가 그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그래서 열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무슨 환상이죠? 에바와 그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첫 번째는 뭐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울에다가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죄가 또 에바의 그 바구니에 가득 찼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우리가 죄의 분량이 가득하구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무로 그 뚜껑을 덮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죄라는 여인이라고 상징되는 그 에바 속에 죄를 가둬버리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버리셨어요. 둥근 나비 와서 그 뚜껑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잊지만 예수님 보혈을 통하여 그 죄를 뚜껑을 탁 덮어버리셔서 시은소에서 그 뚜껑을 탁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죄를 보고 자꾸 일러바치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그래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것도 완벽하지만 그걸 또 신할 땅까지 멀리 바벨론 옛날 이름 바벨론 땅까지 옮기셔서 그것을 위해서 처소를 짓고 거기에다 영원히 처소가 완성되면 준공되면 거기서 머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3단 조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302장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찬양집 302장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라.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따르는 이 은혜에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죽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의
저희의 허물과 죄악도 다 바라보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이토록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완벽하게 봉하시고 멀리 옮겨서 던져버리심으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시는 종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러니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